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물질적 필요를 허락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단번에 모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데 왜 때로는 우리가 금전적 어려움 가운데 머물도록 허락하시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통장 잔고를 보며 밀린 고지서를 보며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물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다루는 매우 깊은 신학적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이삭도 기근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생계를 위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종처럼 일해야 했습니다. 룻은 과부가 되어 이삭을 주어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으로 연명했습니다. 과부는 마지막 남은 기름과 가루로 떡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궁핍과 풍부를 다 배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금전적 어려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더 깊은 믿음으로, 더 풍성한 은혜로, 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금전적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학교입니다.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연단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금전적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지 참고 견디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어 원문에서 묵상하다는 단어는 하가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얼거리다, 속삭이다, 반복해서 말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반복해서 암송하고 마음으로 반복해서 생각하고 삶으로 반복해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핵심입니다. 금전적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반복해서 묵상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7가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함께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 7가지 말씀은 금전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약속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약속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섯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일곱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7가지 약속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언약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절대로 깨지지 않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화창고 속으로 들어가 금전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7가지 영적 무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이사야서 41장 10절. 금전적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말씀은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금전적 어려움뿐 아니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약속입니다. 왜 이 말씀이 가장 먼저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금전적 어려움이 주는 가장 큰 고통은 단순히 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라는 두려움과 외로움이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돈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되나? 다음 달은 어떻게 되나? 1년 후는 어떻게 되나 하는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고지서가 쌓여갈 때 우리는 놀랍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까? 빚은 어떻게 갚을까 하는 충격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놀라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히브리어로 키임마크 아니입니다. 여기서 함께를 의미하는 임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곁에 바짝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밀착되어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두려워하는 어린아이를 꼭 안고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함께 있어라고 속삭이는 것과 같은 그런 친밀한 동행입니다. 그리고 아니는 나를 강조하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전능하신 나, 천지를 창조하신 나, 홍해를 가르신 나,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나, 바로 그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금전적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바짝 붙어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언약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소유권과 책임의 선언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그러므로 너를 돌보는 것은 내 책임이다. 너를 보호하는 것은 내 의무다. 너를 공급하는 것은 내 특권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돌보는 것을 당신의 책임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금전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금전적 어려움은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육체적으로 약하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약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약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해진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어로 굳세게 하다는 아마치입니다. 이 단어는 군사용어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을 격려하여 용기를 북돋워주고 힘을 주어 강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전적 어려움이라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에게 영적 힘을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인내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라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강조 구문입니다. 정말로, 확실히, 의심할 여지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다는 히브리어로 아자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옆에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손을 펴서 일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혼자 들고 있는 사람 곁에 다가와서 함께 짐을 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전적 어려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우리 혼자 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그 짐을 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오른손은 힘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홍해를 가르셨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운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공의롭고 정당하고 올바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불의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공의롭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들다는 히브리어로 타마크입니다. 이것은 굳게 잡다, 놓지 않다, 지탱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려는 사람의 손을 굳게 잡고 절대로 놓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금전적 어려움으로 우리가 절망의 낭떠러지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게 붙잡으시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언제 주어진 것입니까? 이사야 41장의 배경을 보면 이것은 바벨론 포로기를 예언하는 문맥입니다. 이스라엘은 곧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모든 것을 잃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경제적 파탄입니다. 집도, 땅도, 재산도, 자유도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리고 역사는 이 약속이 진실임을 증명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고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셨고 마침내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 약속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 일관되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내재성 이머넌스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금전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바짝 붙어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를 고백하십시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를 고백하십시오. 고지서를 받을 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를 고백하십시오. 잠자리에 들 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를 고백하십시오. 둘째,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셋째, 이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금전적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저를 굳세게 하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금전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영적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의 빚이 얼마인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약속.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금전적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으로 염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금전적 어려움으로 염려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실까요? 염려가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염려하지 말라고만 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다면 그 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옷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더 큰 것을 주신 분이 더 작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생명을 주신 분이 음식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매우 강력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연의 예를 들어 이것을 설명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새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굶어 죽습니까?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렇다면 새보다 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으시겠습니까? 2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염려로 우리의 키가 자랍니까? 아닙니다. 염려로 우리의 통장 잔고가 늘어납니까? 아닙니다. 염려로 우리의 빚이 줄어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염려는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들고,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28절부터 30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다시 자연의 예를 드십니다. 이번에는 들의 백합화입니다. 백합화는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름다움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시들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조차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1절부터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아시다는 오이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알다, 정확히 알다, 깊이 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있어야 할 줄을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인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음식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고, 거처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필요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욱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하신 설교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 세리, 병자, 가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일 무엇을 먹고 살지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위로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성 OMNISCIENC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필요도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도 당연히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실 뿐 아니라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뿐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롭습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아십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새와 꽃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넷째,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생명을 주신 것, 건강을 주신 것, 가족을 주신 것, 오늘 하루를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염려를 몰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얼마가 남았는지 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약속. 마태복음 6장 33절. 금전적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세 번째로 붙잡아야 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앞에서 본 염려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후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우선순위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헬라어로 먼저는 프로톤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먼저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라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의란 무엇입니까?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기준이 의로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구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헬라어로 구하라는 제테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찾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열심히 찾다, 계속해서 찾다, 최우선으로 찾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찾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금전적 어려움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에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앞 문맥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즉,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더하신다는 헬라어로 프로스티테미입니다. 이것은 덧붙이다, 추가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보너스처럼 덧붙여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원리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세상의 경제 원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돈을 벌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세상의 원리는 나의 노력에 기초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의 공급에 기초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내가 벌어야 먹고 산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일하지 말라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일하라고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는 성실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뢰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일하되 우리의 공급이 우리의 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하지만 돈을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1조와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큰 민족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풍성하게 축복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든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프라버던스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는 자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원리입니다. 잠언 3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라기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먼저 섬기는 자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성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둘째, 하나님을 첫째로 섬겨야 합니다. 금전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넷째,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를 따라 채워주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믿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시는 약속. 빌립보서 4장 19절. 금전적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네 번째로 붙잡아야 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8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헌금에 대해 감사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 이렇게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하나님이.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깊은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주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셋째,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넷째, 그 풍성한 대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십니다. 헬라어로 풍성하는 플루토스입니다. 이것은 풍요, 넘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 채우시지 않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채우시지 않습니다. 풍성한 대로, 즉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딱 필요한 만큼만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배불리 먹이시고 남는 것이 12광줄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십니다. 다섯째, 너희 모든 쓸 것을. 모든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일부가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음식의 필요, 옷의 필요, 거처의 필요, 의료의 필요, 교육의 필요,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쓸 것은 헬라어로 크레이아입니다. 이것은 필요, 요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여섯째, 채우시리라.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확실한 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한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실 것이다라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채우다는 헬라어로 플레로오입니다. 이것은 완전하게 채우다, 넘치도록 채우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넘치도록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와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을 계속해서 후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6절을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도 가난했지만 바울을 계속해서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도 헌금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를 위해 이렇게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세상의 경제 원리는 주면 내가 손해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 주면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충족성 서피션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충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풍성함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둘째,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셋째, 하나님께 드리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금전적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멈추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입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넷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채워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약속. 야고보서 1장 5절. 금전적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다섯 번째로 붙잡아야 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왜 이 말씀이 금전적 어려움과 관련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금전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돈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관리할지, 어떻게 벌지에 대한 지혜입니다. 잠언 24장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느니라. 지혜가 있으면 집을 건축하고 재산을 모으고 부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 1장 5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하거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모두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금전적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후히는 헬라어로 하플로스입니다. 이것은 관대하게, 아낌없이, 풍성하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인색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아낌없이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조금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를 넉넉하게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미리 생각하지 못했느냐? 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기꺼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것은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구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시리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이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전적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지혜입니다. 금전적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이런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돈을 관리하는 지혜입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 어려움을 견디는 지혜입니다. 금전적 어려움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인가? 이것도 지혜입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을 대하는 지혜입니다. 금전적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빚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도움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전체의 문맥을 보면 시험과 시련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실제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 위즈덤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잠언 2장 6절은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이 그 입에서 나오며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금전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넷째,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다섯째, 지혜를 받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금전적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할 때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금전적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십시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약속 히브리서 13장 5절. 금전적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여섯 번째로 붙잡아야 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금전적 어려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다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다는 헬라어로 필라르기로스입니다. 이것은 돈을 사랑하는 탐욕스러운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돈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우리는 불의한 방법으로도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둘째,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다는 헬라어로 아르케오입니다. 이것은 만족하다, 충분하다고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전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자족을 배웠습니다.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자족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만족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른 누군가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넷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구절에는 부정어가 5개나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강한 부정의 표현입니다. 직역하면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보증입니다. 버리다는 헬라어로 아니에미입니다. 이것은 놓아주다, 포기하다, 내버려두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놓아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다섯째,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다는 헬라어로 엔카탈레이포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떠나다, 버려두고 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고 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이 약속은 구약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과 8절,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일관되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핍박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일자리를 잃고 가족에게서 버림받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을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소유를 빼앗겼습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잃었어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성 faithfulness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어머니도 자식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뢰를 돈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돈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돈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둘째,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구하기 전에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금전적 어려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넷째, 이 약속에 기초하여 담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빚을 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는 약속. 창세기 12장 2절. 금전적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일곱 번째로 붙잡아야 할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큰 민족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둘째,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은 히브리어로 베라카입니다. 이것은 축복, 은혜, 번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매우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물질적으로도 축복하셨습니다. 셋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대하게 하다는 히브리어로 가달입니다. 이것은 크게 하다, 위대하게 하다, 높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유명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합니다. 넷째,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아브라함 자신이 잘 살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목적은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3절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상이 축복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축복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는 자이면서 동시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금전적 어려움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금전적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만 살면 된다. 내 가족만 먹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비전을 주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금전적 어려움을 해결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실제로 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은 318명의 가신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서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만 잘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 MISSIONAL 퍼포스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시되 그 축복이 온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금전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나누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나누어야 합니다. 적게라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셋째, 우리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전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선교를 후원해야 합니다. 구제를 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 자신이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축복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복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금전적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비전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축복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은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이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금전적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7가지 성경 말씀을 함께 탐구했습니다. 이 7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금전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바짝 붙어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인색하게 채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대로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금전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며 지혜를 주십니다. 여섯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일곱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목적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 7가지 약속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채워주십니다. 채우시되 풍성하게 채우시며 지혜도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이 7가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말씀들을 암송하십시오. 이 말씀들을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들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둘째, 이 7가지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 말씀들을 고백하십시오. 어려움을 만날 때 이 말씀들을 고백하십시오. 잠자리에 들 때 이 말씀들을 고백하십시오. 말씀을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셋째, 이 7가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십시오. 하나님께 드리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넷째, 이 7가지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저의 필요를 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다섯째, 이 7가지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금전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들을 전해 주십시오. 그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금전적 어려움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0장 11절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금전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7가지 말씀을 실천하는 분이라면 지금 이 순간 아멘이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